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먼저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한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립시다. 오늘은 이제 설날인데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게 되어서 오히려 더 은혜롭고 좋은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 선조들은 이 시간에 뭘 했냐면 거의 한 10시나 11시쯤 되면은 제사를 지내죠. 지금도 불신자들은 다 제사를 지내고 서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국가적으로 볼 때 아직도 지금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 70%가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요즘은 한 50%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답니다. 아직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은 참으로 다행이긴 한데 그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번거롭고 돈이 많이 지출이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편리하지 못하는 편의성 때문에 줄어드는 거지 무슨 영적인 의미를 따지고 뭐 이래서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지막 영적 비밀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왜 무장을 해야 되냐? 지금 하늘의 영적 세계 영계라 그러죠. 영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만 전쟁이라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나라 전체는 영적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한 가문을 완전히 영적으로 초토화시키고 가문에 있는 후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가문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꺾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부모님들께 그래도 구원의 길을 열어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제일 큰 효자잖아요. 효도예요. 그런데 돌아가시면 사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은. 그래서 남아 있는 후손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인 것입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제사 문화를 없애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일의 전도자요, 파수꾼이요, 또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냐? 솔직하게 말해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그거를 좀 들여다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메시지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났다는 말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모든 것을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뭘 좀 해 볼게요.' 이러고는 막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는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불교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도 내가 좀 뭔가 해 봐야지.' 이런 마음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생활에서 배웠던 그거하고 인제 군인 정신이 있잖아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군대에서 했던 내 나름대로 군대 개혁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서 저는 원래 인제 공학도예요, 공학도. 이 일반 그 문학이 아니고 공학, 그러니까 인제 이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것은 화학공학 쪽으로 가공 양론 뭐 화학에 대한 거, 공장 설계, 그다음에 어 그 이 물에 대한 거 있잖아요. 물 공학, 어떤 유체 공학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런 거. 이런 공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공부 시간에 주로 뭐 하냐면은 거의 뭐 미분 적분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 쫙 적어 놔요. 변유랑 교수라는 분이 인제 연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요. 계속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수학만 하고 가요. 그냥 끝나고 가 버려요. 나머지 공부는 알아서 지가 해야 돼요, 빵점 안 맞으려면은. 그런 식으로 몇 년을 그냥 계속 해 놓으니까 제가 제 마음에 남는 거는요. 뭔지 모르게 막 수치 남고 이렇게 뭘 보더라도 식품이 이 식품이 얼마만큼 보존할 수 있는가, 식품이 썩어가는 거에 대한 수식 이런 거, 그런 것도 희한한 걸 많이 배웠어요. 쓸데도 하나도 없는 거. 이 그런 식의 내용들이 제 마음속에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뭔가를 볼 때요. 제가 인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뭔가 수치화시키고 정형화시키고 어떤 개라는 거를 가지고 이게 물질계, 어떤 그런 개라는 거에 대해서 딱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군대 어떤 그런 어떤 핵이라든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또 정화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 보니까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사실 중심으로 많이 봤죠. 거기다가 목사님, 그 정문주 목사님이란 분이 인제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그 저한테 일을 시켜 보니까 고런 입맛에 맞는 행동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일을 시켰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 가지고 교회를 많이 이렇게 좀 개혁을 시키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나쁜 건 아니고 군대에 있을 때도 책을 한 7권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군인들이 책을 그렇게 뭐 만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교본이 요새도 보니까 계속 영향이 와요. 궁극식 현대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때 연구해 놓은 그 테마가요. 제가 연대 교수님, 이대 교수님, 숙대 교수님, 그다음에 ADD라고 하는 국방과학 기술하고 제가 인제 군 대표, 육해공군 전체 대표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7권 책을 만든 게 지금 다 실현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요즘 뉴스에 보면 나와요, 이제 그 성과가. 아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궁극식' 그때는 절대로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게 인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놀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 석학들이 모여 가지고 했을 때 제가 군 현실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해 줬어요. "이거 교수님들 아무리 연구해도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이거 하려면은 군 급식의 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연대도 가고 이대도 가면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7 권인데 그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그 식단이요 적용이 되고요. 저는 뭐 식단 같은 거는 전공한 적은 없지만은 군대 제가 특채로 뽑혀 가지고 군급식 인제 개선을 위한 특채 요원이에요 제가. 그 하다 보니까 인제 보급관도 하고 했는데 원래 쪽은 주류는 급양대 쪽에서 전군 급양 현실을 이렇게 높이기 위한 하나의 연구관 비슷하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연구 장교죠 말하자면은. 그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그렇게 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일을 딱 보니까 교회는 너무 좀 어수룩하고요. 뭐 이렇게 대강하는 것 같고요. 너무 막 임시 변통이 많고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참 많은 이 개혁을 많이 부르짖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좀 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와 가지고 처음에 많이 그러려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느꼈어요 저는. 제가 담임이 되고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얻은 결론이 뭐냐?
영적으로 해야 된다. 교회는 영적으로 해야 되고 진짜 복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일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제가 그런 결론을 나름대로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옛날같이 엉망되는 거 아니냐, 어수룩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나름대로 기도하는 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이 하지만요, 결국은 되게 돼 있고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합력해서 더 이렇게 훌륭하게 가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냐? 정말로 내 힘이 있더라도 내 힘을 내려놓자.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2장 20 절을 계속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저에 대한 경계입니다. 목사가 돼 가지고 제가 막 맘대로 모든 걸 임의로 끌고 가 버리면 성도들 모르긴 해도요, 상처받아요. 세월 지나고 나면 그래요. 좀 나름대로 바르게 하려 그러고 옳은 복음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상처투성이 됩니다. 말은 안 하죠. 말은 왜?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그래도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섬기려고 하는 태도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러진 않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불합리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도록 하자. 내 힘으로 하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목사가 그러면은 성도님들도 상처가 없게 되겠죠. 처음에는 인제 어떨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목회자가 복음으로 하려고 하면은 성도님들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은 '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맘대로 하지 않구나. 복음으로 하려 그러는구나.' 여기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도 편안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지 뭘 하는지 다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재정부에 다 일임하고 또 당회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또 협의했을까 하고 믿고 맡기고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요.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 오늘 같은 날은 영적인 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날이고 이거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나의 옛날 내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정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영적인 힘을 얻은 그 시간표가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 다시 말하면 첫째는 우리가 가진 한계가 뭐냐? 인간의 연약함.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는가? 요 세 가지입니다, 주제가. 이거 갖고 해야 돼요. 안 그러고 우리가 살았던 경험, 이성, 지성, 판단, 내 능력 이거 갖고 하려면요.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시원하게. 근데 나중에 들여다보면요. '아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있어.' 이래 됩니다. 마음에 진짜로 후회가 돼요. 제가 군대에서 했던 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죠. 지금도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각 해군, 육군, 공군 이사는 다 급식이 현대화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제가 있을 때 해 놨던 그 초안이 발전한 거예요. 지금 보면 알잖아요 저는. 그때 말도 안 되는 음식 식단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됩니다." 그러고 연대 교수님 찾아가 가지고 "이거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니까. 연대, 숙대, 이대 완전히 교수님들 다 모여 가지고 식단 연구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인제 군 대표로 갔다니까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제가 인제 야단 맞는 거예요. "야 임마 너가 뭔데 건방지게 군 급식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랬더니 제 위에 대령되는 분이 저한테 나무랬어요. 저는 할 말이 있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얘기했다니까요. 군대에서 탕수육이라니요. 말이 돼요 이게. 그런 식으로 군대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돼요. 그게 된다니까. 다 고쳐 가지고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가요 교회 일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 예를 들어 좋죠 좋기는. 좋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일만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주 멋지게 일을 경영을 잘하는 교회는 될지 몰라도 성령은 죽어버립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런 교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무식하고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아무 능력도 없어 볼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진짜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기도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 능력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우리 교회를 덮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육이 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저의.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일을 잘하고 능력이 많아가 칭찬받는 거는요, 경계해야 돼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저처럼 한 20년 지나 가지고요, 부끄러워져요, 제 마음에. '내가 왜 그랬던 거.'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는 제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내가 뭘 막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정은주 목사님한테 맨날 칭찬받는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내가 20년 전에 돌아갔으면 그냥 조용하게 기도했을 사람이 된 게 훨씬 낫겠다 싶어요. 진짜예요. 아 그래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영원교회 저렇게 좋아졌잖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은 거를 후퇴시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심입니다, 제가. 그걸 좀 진짜로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어 일하러 다니는 교회 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 안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제 솔직한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일해야지요. 예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그 일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서는 일 말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 거기 내가 따라가면서 하는 그 일. 그게 진짜요. 그래도 합리적인 거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그 부분이. 청소 같은 것도 딱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있어요. 깨끗해졌어 이상하게. 일주일 내내. 왜? 자기들이 인제 맡으니까 그런지 더 관리를 하고 그런지 훨씬 좋아진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 이런 방법은 우리가 좀 지혜가 부족했었구나. 이거는 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옛날에 그렇게 좀 복잡하고 서로 이렇게 신경전 벌이고 이랬던 것이 그 몇 마디 딱 얘기하니까 금방 가라앉아지고 좋아졌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겁니다. 왜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로 하고 하나님이 나서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고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한계가 어떤 것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한계. 지금 산더미 같이 많은 난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해결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즉시 이렇게 해결할 때 딱 뛰어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알았던 방식들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거는 뭐냐면 일단은 어 예를 들어 세 가지 큰 테마가 있어요. 플랜이 있어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do라는 게 있어요. 실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C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피드백을 보면서 내가 좀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됐지, 잘 됐지 분석하는 거, 성과 분석하는 거. 플랜 do C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쪼금 더 세분화시키면 계획, 조정, 통제, 조절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그 어떤 뭐랄까 통합해서 지대하는 최고의 마지막 방식, 최고의 조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 조정, 지시, 조절, 통제라고 하는 이 5가지 이 내용이요. 조금 더 들어가면서 하는 경영의 방법이거든요. 계획, 조정, 지시, 조절, 통제라고 하는 그게 플랜 두 C를 더 넓힌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고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성과 분석하고 또 다시 돌리고 피드백 해 가지고 다시 계획 세우고 또 새로운 걸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은 되어 가는 것 같고 하는데 중간 과정이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사람의 배려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드라이브라 그러죠. 밀어붙이기. 그거는 하는데 그 당하는 사람이 기계가 돼 버려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당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가면요 녹초가 돼 버립니다. 말을 하자면 돈 버는 기계처럼 돼 가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없죠. 그리고는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겨요.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우리의 목표는
성과를 나타내고 열매를 거두고 발전하는 거다. 이러면서 막 밀어붙여요, 인간을. 그럼 거기에는요 굉장히 냉혹한 한계를 가진 인간을요 무시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많은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죠. 한계를 갖고 있다 인간은. 인간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계를 가진 인간은 잘못된 너무나 힘든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과학이 아무리 앞서서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앞서 있어도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자,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인간이 알고 있는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는 메시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이 인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례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례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지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요거까지만 읽으면 돼요. 자, 지금 사람들이 읽은 게 뭐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럼 바울의 말은 뭐고 선장과 선주의 말은 뭡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은 과학이에요. 바울의 말은요. 영적인 지도자의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실과 사실은 누구죠? 선장과 선주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경험과 과학이죠. 내가 여기를 많이 다녀봤는데 이 겨울 괜찮아 가도 돼. 선장이 한마디 했어요. 선주가 아 괜찮다니까 가자니까. 백부장은 호송 책임자예요. 누구 말 듣냐? 바울은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위험하다 했습니다. 에이 그런 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과학은 한계가 있다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요게 기록되는 거예요. 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말을요. 거의 99.9%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은 누구의 말을 믿죠? 경험자의 말, 전문가의 말을 의존하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면 아 그런갑다 하고 따라가요. 그게 영적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걸 믿어요. 왜? 과학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곧 이어서 갔는데 누구 말이 맞았어요?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왜요?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미치광이 바람 만난 거예요. 강풍, 태풍과 같은 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르다스라고 하는 이 모래톱에 딱 거친 거예요. 모래톱. 그죠? 이 뭐랍니까? 모래톱에는 스르다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길을 가다가 암초 같은 곳인데 평범하게 생긴 암초요. 물에는 바다같이 보이는데 얕아 가지고 배가 걸려 버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해요. 지금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강풍 불어서 이게 막 깨지기 직전까지 갔는데다가 스르다스라는 이 모래톱이라고 하는 거기에 딱 걸려 가지고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니까요. 결국은 바울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 배는 깨지고요.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다행히. 바울 말 그대로예요. 우리는 이처럼 과학의 한계를 갖고 산다. 자, 그런데 누가 이거를 살려줬죠? 알고 보면은 바울이 살렸습니까? 바울이 기도해 가지고 말하니까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71편 보면요. 10 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나눠드린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거를 방패로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도다. 바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물론 기도해서 살아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이것만 하나 알아도 우리는 우리가 과학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과 이 선주와 선장도 한계를 갖고 있다. 백부장은 과학을 신뢰한 것 같았지만 불신앙을 선택한 꼴이 됐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바라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경험을 의지하고
어떤 과학을 의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계를 나타내는 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면은 '아니 지금같이 이렇게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뭐 지금 말이 되냐.'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깨달은 거는요. 저 태평양 바닷가에서 이 바가지에 물 한 그릇 딱 퍼 가지고 그거를 분석하고 전 세계를 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과학을 2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요. 그것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석사학위까지 받고 실제적으로 논문 쓰고 우리 주심 심사위원 5명 있거든요. 연대 교수님 5명 앞에서 발표하고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래서 논문 딴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런 논문까지 딴 사람이요. 그리고 연구소에 근무했고요. 그리고 연구관으로 특채돼 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과학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했던 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을 모르는 게 아니고 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는 '아 그렇구나. 나름대로 공부를 했나 보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요. 해결 못하는 게 두 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의 끝이 언제고 시간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시간 문제 해결해요? 솔직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질문해 봐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날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그다음은 또 뭔데요? 또 그다음은 뭔데요? 해결 안 돼요 저는. 저는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시간 딱 앞에 시간 갖고 물으면요. 저는 하나님에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능력을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머저리 같은 놈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몰라요 제가. 언제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그 시작이라고 하면 그전에는 뭔데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요. 자 지금 첨단을 가는 20년 이상 과학을 공부한 저도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는. 시작이 언제고 끝이 언제고 이론은 많겠죠. 뭐 빅뱅 이론이 뭐니 많아요. 근데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의 저 시작은 어디고 내 밑은 어디고 내 아래는 어디가 끝이고 내 위는 어디가 끝인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앉아 계신 분의 위를 계속 가면 끝이 어디죠? 몰라요. 저 멀리 거식이 있는데 그런 거는 될지 모르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확히 몰라. 거식이 뭐시기 뭐 그거 이런 건 알지만 내 위를 모르겠어요 어딘지가 끝이. 그러면 그 끝이라고 하는 그 위는요? 아래라고 하는 그 아래는요? 그러니까 시간도 뭐 해결 안 되고 공간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시험 듣는데 공장 설계 부분 공부 들을 때 제가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 솔직히. 뭐 베르누이에 정렬 해 가지고 시간 계산하는 거 있어요. 공식 복잡해요. 만유인력 같은 거 공식이 있거든요.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그게요. 제가 치는 시험의 한 100 분의 1도 안 돼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호 우리는 그냥 알죠. 공식 그거 들이대 가지고 하면요. 무지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거조차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아주 기초예요. 우리가 한 공부에. 화공양론이라는 책을 보면서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책이 있나 할 정도예요. 혹시 학생들 중에 화공양론이라는 거 한번 알아서 사서 공부해 보세요. 책은 요만해요. 근데 그거 한번 알려면요. 진짜 머리 돌겠더라고요. 몇 날 며칠 공부하면 한 문제 풀어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워요. 거의 한 몇 페이지 풀어야지 하나 풀 정도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에요. 미분, 적분은 기본이고요. 그런 식으로 쫙 된 내용들이 엄청나게 길게 제가 공부를 한 7 년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있잖아요 생기는 게 눈에. 양이라든지 어떤 물리력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저한테는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저는 전문이 화학 쪽이거든요. 화학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화학 선생님이 저를 좀 피했어요 그 정도로. 항상 "여기 누구야?" 이름 부르면 저예요. 탑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제가 모르겠다니까요. 그런 저한테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 알면 돼요.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지금 바닷속에 있는 생물체에 우리는 100만 분의 1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일반적인 것 정도야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 하나님 제가 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간은 한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거 너무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모르나.'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능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무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유능하다고 하시는 분도요.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무능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빨가벗고 한번 서서 생각해 보세요. 다 무능력자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당연하다니까요 지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그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속이는 자들 아닙니까? 뭐 그렇게 유능합니까? 다 무능해요 우리는. 거기서 도토리 키재다 보니까 조금 뭐 더 클 수는 있겠지만 무능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진실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한계가 있냐. 인간이 가진 경험에도 한계가 있어요. 경험.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릴수록 앞으로 성공의 가능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런데도 인정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가진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도마라는 제자가요.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예수님 제자인데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어요. 이랬어요. 왜? 나는 부활을 못 믿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일로 와서 내 손가락 여기를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창 찔린 거 만져보라. 손가락 하니까 쑥 들어가거든요. 이제선 네가 믿느냐 하니까 예, 이제 믿는다는 말 대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뭐랍니까? 너는 나를 만지고 나서야 믿느냐? 안 만지고 믿는 자가 진짜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경험은 인간의 경험은 한계가 있다. 네가 나를 만져보고 쓰다듬어 보고 확인해 보고서야 믿는 거는 불신앙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어리석게도 그냥 믿으란 말입니까? 하고 말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제대로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만져보고 확신하고 믿는다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믿으면요. 끝까지 의심해야 돼요. 과연 처녀가 잉태해서 어떻게 아들을 낳냐? 들려오는 얘기로는요. 로마 병사 중에 한 명이 마리아를 겁탈을 해 가지고 낳은 애가 사생자가 예수다. 이런 그런 내용도 지금 전해오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불신앙하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솔깃해요 또. 그 이름도 나와 병사 이름도. 가끔씩 저한테 편지로 보내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읽어보다 다 찢어버리는데 "실체를 알아라. 천기를 누설한다." 이러거든요. "예수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냐? 로마 병사 누구누구의 아들인데."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해 놨어요 그런 거를. 보면 다 잘못하면 믿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끝이 없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진작 이상했어 처음부터. 아이 내가 진짜 수상했더니 얘도 이게 맞지." 이러고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잉태하다는 게 뭔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산신령이 와서 잉태시켰단 말이야? 말이 돼?"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잉태했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게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 주기도문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사실은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알량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난도질을 해 가지고 불신앙으로 끄집어내 버립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가 사생아래 그거 막 속닥속닥해서 퍼뜨려 버려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을 퍼뜨리기 급하게 해요. 믿음을 퍼뜨린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는 그 복음을 원래 인간을 하고 그런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 뒤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 그걸 막 퍼뜨리는 거를 사명으로 갖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그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요. 항상 하는 것이 관심이 복음 흠집내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내가 복음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저도 어느 쪽이 빨랐냐? 불신앙하는 쪽에 대한 소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빨랐어요, 옛날에. 그리고 그걸 확산시키기에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 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집 사람한테 소문내고 옆에 소문내고 누구한테 알려주고 그거를 막 사명으로 알다시피 했다니까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불신앙이구나. 이게 내가 결국은 망하는 이유였구나. 내가 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시간 걸리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인제 말씀드립니다. 복음에 유익한 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손해되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다 보고 있어요. 성령이 관심 있는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성령 인도받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경험이 한계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도 얼마나 흑암의 세력들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가라지 뿌리고 정말로 안 좋은 것에 집중시키고 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줬는데 그리고 메시아는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우리만 잘 살게 해 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시켜 놨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이 말이 되냐? 우리가 경험한 걸로 부활이 있었더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또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 안 믿었어요. 부활도 안 믿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안 믿어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천국 안 믿습니다. 그래요 진짜. 예 그래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천국이 없어요. 천국 사상이 없어요 아예. 그래 가지고 이 땅에서의 평화예요. 끝이에요.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렇게 사두개인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까? 사두개인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잘 살고 이랬지만 기득권자였지만 천국을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기존 기득권 세력이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됐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돼 버렸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죠? 유대인의 율법학자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그런데 중에 한 사람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있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율법과 제도와 어떤 그런 간섭이라든지 지식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밤에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듭나야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뭐냐요? 거듭나는 것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중복해서 태어난 거 중생, 거듭남. 그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나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죠. 예수님 믿으면서 새로 한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요. 죽을 때는 한 번만 죽어요. 근데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만 태어나고
죽을 때 두 번 죽어요. 첫째 죽음은 뭐라 그러죠? 육신적인 죽음이죠. 나이 많아서 죽잖아요. 둘째 사망은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 뭐죠?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비참한 거죠.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것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두 번 태어나면은 딱 한 번 죽으면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두 번 태어났고 한 번 죽을 사람이고, 저 불신자들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을 사람이요. 두 번 죽는 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그렇게 되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최고로 인간으로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한계를 가진 인생. 첫 번째, 인간의 어떤 경험, 그죠? 어떤 인간이 알고 있는 과학, 그다음에 인간이 알고 있는 경험,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 이 세 가지가 다 한계가 있다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한계를 나타냈다 하는 것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도 한계가 있다. 거듭남도 모른다. 이거를 나타냈고, 또 경험도, 그죠? 경험도 한계가 있다는 게 토마스 성경, 토마스죠. 토마스가 예수님을요 눌러보고 찔러보고 확인하고 나서야 믿었던 경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파선, 표류하고 이 완전 유라굴로 강풍에서 풍랑 만난 난파선, 거기에 바울이 이걸 미리 예견하고 위험하다고 예언까지 했는데 그걸 듣지 않아요, 백부장이. 그리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과학을 신뢰했지만 결국은 스르다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얹혀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나 결국 바울의 말처럼 그 사람들은 살고 배만 부서졌더라. 그 말 그대로 성취된, 과학을 뛰어넘은 초과학, 초능력의 비밀을 그제서야 깨달은 그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구나.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닌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는,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성경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또 진행되는 우리의 불신앙의 한계입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능력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 눈앞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계를 가진 그 능력과 힘으로 그거를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 보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거든요. 한이 없다는 말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능력이 있냐? 시편 51편 10절에 나와 있는 능력을 보자고요. 우리 나눠드린 거 보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능력,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은 새롭게 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새롭게 하는,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초기화시켜서 새롭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저 금년에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새롭게 살고 싶어요. 재창조되고 싶어요. 새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묵상하세요. 시편 51편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그다음에 시편 7장 10편 7절, 10편 7편 10절. 전부 10절이에요. 세 가지 10절. 시편 7편 10절, 51편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요 세 가지를 늘 묵상해요. 나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재창조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왜 네 송사가 가려졌다고 하냐? 너는 왜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고 왜 그러냐 맨날.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너는 왜 안 된다고만 하느냐? 너 왜 불신하느냐? 이거 나무랬잖아요. 그러면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닫는 것, 회개할 것, 각오하고 누릴 것 세 가지예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을 게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안 돼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난 못해요, 안 돼요. 늘 그런다는 거예요. 연약하네요. 야곱아,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야곱아, 어째서 네가 말하고 이스라엘아, 네가 여기를 왜 내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내가 송사, 재판 벌리는 송사, 해결해 달라고 내 소원을 아뢰는 송사,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안 응답 안 준다고 이게 왜 그럽니까 하고 이렇게 계속됐으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실패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귀절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으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을 것 세 가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함.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할 게 뭐냐? 회개할 거. 어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왜 너희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느냐? 이거 회개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새 힘을 줄 건데 왜 안 했느냐?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오를 원하시고 누릴 것을 원하신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뭘 각오하고 뭘 원하시는지 잘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재능 각오. 여호와만 바라보는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각오. 이거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것으로 그걸 나의 것으로 삼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실패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나는 그래도 진짜 복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내가 기도했잖아요. 라고 하는 무능을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해요? 그런 거하고 따지지 말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게 조급함이고 그게 바로 성급한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이 경솔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경자가 무슨 경자입니까? 가벼울 경자입니다. 솔자는요. 솔자 이 우산같이 간머리 밑에 이게 이 우산같이 생긴 거 이렇게 한 거 그 솔자거든요. 솔직하다는 솔자예요. 경솔하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경솔이 뭐냐? 가볍고 솔직하다. 그건 사람들한테는 칭찬받는 성격이에요. 왜? 굉장히 가벼워. 막 무게를 잡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솔직해. 그러니까는 속마음 다 털어놓고 막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고 막 내가 불만도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잘 되는 것도 다 얘기해 버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편안한 상태지. 근데 그게 경솔이란 말이에요. 경솔이 좋은 게 아니고요. 가볍고 솔직한 거예요. 그럼 뭐냐? 한마디로 하면 급하다는 거예요. 급해. 성격이 너무너무 급하고 너무너무 앞서가고 있고 너무 조급하다 이 말이에요. 경솔은 다르게 말하면 조급하다. 그럼 조급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능력을 모르고 될 때까지 떼쓰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솔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5살짜리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 5살짜리 입장에서는 안 돼. 뭐든지 안 돼. 뭘 해도 안 돼. 왜요? 자기 마음에 드는 상태가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시간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다른 생각하고 기다리면 돼요.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냥 성실하게 가다 보면은 되어 있어요. 언제 되어 있을까요? 잠자고 나면 되어 있어요. 내가 하지 않는 거. 가능하면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한 계속 실패합니다. 저는 경험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뭔가 해보려는 상 부작용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서 막 뭔가 어떤 사람 한 명을 놓고 뜯어 고치려고 막 의도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꼭 부작용이 있어요. 누가 다치냐?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쳐요. 신기해.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어떤 마음 드냐면요. '아 내가 조급하지 말자.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말자. 내 능력으로 힘으로 설득하지 말자.' 이 강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강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강단이 돼야 되지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전달하는 엉터리 강단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안 한 거예요.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우리가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드린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들으셔야 돼요. 경솔하지 말자. 경솔은 뭐냐? 좋은 성격 같이 보인다. 착각하게 가볍고 솔직하다. 그래서 막 덜덜한 사람 같고 솔직한 사람 같은데 빈틈이 너무 많다. 사단의 공격을 수십 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급하다 이거는. 조급하고 뭔가 내 의도로 열심으로 하려는 것이 들어간다. 내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단하게 간결하게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 갖고 기다리면 돼요. 그거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너무 나를 막 강조하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라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힘을 덜 들이고 가장 간결하게 가장 짧게 하나님께 아뢰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표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숙하게 만들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때와신 하나님 손에 있어요. 반드시 응답 줘요, 근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언약 잡고 그냥 힘 쓰지 말고 기다리라.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 대신에 기대해라. 그리고 시간표가 있다. 네가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안 된다고 조급성 가지고 열심히 하지 마. 네 힘 섞지 마. 네 힘 섞는 순간 틀리게 돼. 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저는 그거를 진짜로 제 진심으로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도요.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렇게 처음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진짜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가능하면 내 힘 안 썼겠습니다. 하나님. 제 어떤 실력 능력 안 썼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저는 그대로 따라갈게요. 그래서 말씀 잡고 가고요. 강단 말씀 요즘 강단 말씀 그대로 제가 믿고요. 이거대로 갈게요. 하나님 제 여기에다 제 것 보태지 않을게요. 이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내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면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힘 5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무한대의 능력 5가지 대표적인 거. 이거 알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대로 영역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지력을 주십니다. 무한대로 건강을 주십니다. 그다음 무한대로 돕는 사람들을 붙여줘요. 무한대로 경제를 허락해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으면 돼요. 내 힘 갖고 얼마나 벌겠어요. 내 힘 갖고 얼마나 건강하게 하겠어요. 내 힘 갖고 안 돼요. 안 되니까 아예 버려요, 내 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주님께 원합니다. 오력 더하여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주세요. 이 삼구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내 힘으로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 능력으로 지금까지 해봤는데 씁쓸합니다. 늘 씁쓸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열심으로 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편해요. 이거를 몰랐을 때는요. 얼마나 밤잠을 설치고 뭘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괴로운지 몰라요. 기획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그 예언교회 5가지 예를 들면 있으면은 그중에 어떤 그냥 어떤 뭐 무슨 국장 이런 거 이제 한 서너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도국장, 선교국장, 뭐 세계복음화 무슨 국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하나를 하면은 총국장이라 그래요. 총국장. 총국장이 뭐 하냐? 그 3개 국을 합쳐서 하나 국장이 총국장이에요. 근데 제가 3가지 정도 총국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 한 10개 정도를 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머리 아팠겠어요. 그거를 다 기획을 다 했으니까. 우리는 또 발표를 해, 연말에. 발표해 가지고 예산은 다 발표하고 어떤 일을 사업을 하겠다 발표하고 다 해요.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끄집어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브리핑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막 10번을 다 나가는 거예요, 10번.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맨날 저렇게 기획만 하냐. 뭔 일을 저렇게 많이 하냐.' 이게 각인이 돼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면요, 예원교에서 왔던 한 1000명쯤 글로 와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인사해요. 아, 장로님이라 그러지. 모르니까. 목사 된 거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아유 장로님 저 모르세요. 저 예원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많아요. 갈 때마다 만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하려면 저 안 합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아 내가 너무 많이 나를 드러냈구나. 내가 너무 앞서 있었구나. 내가 관여가 많이 됐구나.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합니다 그냥.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좋아 보일 때요. 제가 그때 40 대였거든요. 그래서 39살 때 장로 됐으니까 막 날아다녔죠 뭐 저는. 엄청나게 날아다녔죠 진짜로. 나이 제일 어린 장로에다가 뭐 그다음에 지금 150명 넘어요 장로들이. 그 장로들 전체 총 책임자 역할을 했거든요. 수석은 아니지만 수석 장로님을 도와 가지고 밑에서 나이 제일 어린 제일 밑이었어요 그때. 8명 우리 그때 예원계 8명 장로 있을 때 8번째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150명 되는 장로 총책임자 될 위치까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는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아 내가 옛날로 돌아갔다면은 기도하는 장로가 됐을 건데 정말로 섬기는 장로가 됐을 건데 아 내가 참 부끄러운 일을 너무나 많이 했구나. 내가 너무 똑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 중심의 장로 되면요. 굉장히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내 경험과 내 과학과 내 어떤 지식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일은 잘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계 옵니다. 한계 오는 것뿐만 아니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하니까.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성공하려면요. 하나님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내 힘 의지하지 마시고 진짜 100%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말로 부자 되고 싶거들랑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가요. 진짜 최고 응답받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는 불신앙으로 빠집니다. 이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사니까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이거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결론입니다. 결론. 영원한 것으로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열쇠는 성삼위 하나님과 주시는 오력입니다. 그다음에 항상 누려야 될 보좌의 파수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가진 파수망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업에 절대로 누릴 보좌의 안테나를 만들어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삶이에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 하면요, 진짜 이거 하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은 우리는 나의 연약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다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 힘은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는 25지의 힘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좌의 25 능력을 누리고 위기를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리는요. 내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고 싶다면 그거 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가지고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